오늘은 잠언 8장에 와 있습니다. 잠언 8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8장인데요. 지난번 5장, 6장, 7장에서 그 악한 여인 또는 낯선 여인, 하여간 좋지 않은 이름으로 불렸던,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청년들을 또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여인인 동시에 또 성경에서는 잘못된 종교 또는 잘못된 사상 또는 우상 숭배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를 진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불리우는 낯선 여인인데, 그 여인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큰 음녀 바빌론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체계로 완전히 합쳐져서 마지막 저항 끝에 주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성경의 결론을 나게 되죠. 자, 반면에 오늘은 또 다른 여인, 이 여인도 역시 단순한 여인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 뭔가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인데,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 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혜가 지난번 5장, 6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낯선 여인과는 달리 우리를 얼마만큼 참 복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큰 참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지.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이 명사가 의인화되어서 마치 사람처럼 뭔가 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죠. 이런 표현들 우리가 가끔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새가 노래한다기도 하고, 새가 운다고 하기도 하고, 또 자연 만물이나 또는 사물을 빗대어서 뭔가 사람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말로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의인화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이제 초청하고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이제까지는 낯선 여인의 꼬임에 빠지지 말라 하고 경고하고 또 우리에게 지침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가 7절서부터 쭉 설명되어서 나중에 끝까지 나와 있는데요. 36절까지. 자, 그래서 오늘은 아마 21절까지, 그래서 22절서부터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물론 앞부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지만요, 이 창조와 관련된 것부터는 아마 다음번에 좀 할 수 있게 하고, 오늘은 아마 21절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 8장 1절.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높은 곳들의 꼭대기와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 성문들과 도시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곳에 서서 외쳐 이르되.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사실 때에도 물론 이렇게 예루살렘 거리에서도 외치시고 직접 외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많은 일꾼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여러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현대로 치면 높은 곳들의 꼭대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 남산 같은 데 보면은 그 송신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복음 방송이 이렇게 전파가 퍼지기도 하고요. 또 길거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거리 설교팀이 나가서 하는 백화점 앞에서의 거리 설교도 있고요. 성문들과 도시 입구와 하여간 다양한 곳곳에서 어떤 분들은 지하철에서도 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송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육성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도 현재도 진행형에 있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본을 보이셨고 사도들도 직접 본을 보였고, 그래서 육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은 꼭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4절에 오 사람들아, 해당 안 되는 인간은 없겠죠.
내가 너희를 부르나니 내 음성은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니라. 모든 사람의 아들들에게 다 해당된다.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아라. 단순한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첫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방 해석이 되죠. 뒤에 어리석은 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도 보면 단순한 사람은 생각도 않고 그냥 쉽게, 그렇죠? 예, 제일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단순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속는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그 음성을 두고 돈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이외에도 뭐 하여간 다양한 뭐 어디 투자하라 뭐 막 가서 속아가지고 투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한 경우고, 반면에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뜻으로 쓰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자, 어떻게 단순한 거냐? 계산하고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로 딱 받아들이는 올바른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그건 또 긍정적으로 쓰일 경우에. 그러니까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함 하나 가지고 막 모든 것이 다 단순해야 되는데, 뭐 너희 교회는 뭐 이렇게 조직이 복잡하냐든가 뭐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든가, 예, 그렇게 하나만 알면 안 되겠다는 거. 여기서 항상 앞뒤 문맥을 보니까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죠?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면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이런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죠.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삼 절에 가니까 그러나 뱀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 사탄이죠.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때 단순함은 믿음에 충성된 것이고, 그렇죠, 올바로 서 있는 것이고 순수한 것이고 좋은 뜻으로 쓰였죠. 예,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자, 다시 자문으로 오시면 이때 단순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5절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려니 내 입술을 열면 올바른 것들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혜가 지금부터 7절에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하실 때 내라고 할 때 나는 지금 지혜가 자기를 지칭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만 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 자신이 지혜가 되시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시면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24절 보겠죠. 죄송합니다.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셔서 30절로 가시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혜가 분명히 여기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우선 사복음서로 가시면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예, 16절서부터 보면 19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하고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두 종류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태도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이때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피리를 불었는데 춤을 안 췄다. 그러니까 호응을 안 했다는 얘기죠. 피리를 불었다는 얘기는 함께 춤추자고 막 격려했는데 안 췄어요. 반면에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애곡한다는 얘기는 이제 슬픈 거죠.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들과 같도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유인즉슨, 자, 예수님이 해석을 합니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막 금욕주의 생활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피리를 불고 노는데 너는 왜 안 노냐 이렇게 얘기하더니만, 반대로 사람의 아들이 와서,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는 칭호죠.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잔치에도 가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침례인 요한과 달리.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마시는 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들은 애곡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애곡 안 하느냐 하고 또 거기다가 갖다 붙였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놓고 예수님은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자녀가 되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타이틀을 지혜란 말을 사용한 것을 보시면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가 의인화돼서 직접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이제 7절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들으라. 들으라. 지혜가 내가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잘 들으라.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excellent things라는데요. excellent 그러니까 무슨 뭐 아이스크림 이름이 생각이 나네. 그걸 보면서 아니죠. 거기다 이 excellent 같은 성경의 위대한 단어를 거기다 갖다 붙였나 싶었는데, 하여간 뭐 냉장고에다가도 하나님이라고 디오스라고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니까 뭘 갖다 붙이겠습니까? 디오스란 말은 God이에요. God. 그 냉장고를 볼 때마다 냉장고의 음식을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배가 신이라 그러더니 정말 냉장고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디오스란 말을 이제 그냥 외국어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디오스 하겠지만 그게 스페인어로 God, 하나님이라. 하나님. 참 누가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뛰어난 것들을 말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뛰어난 것들입니다. 내 입술을 열면 올바른 것들이 나오리라. 예수님의 입에서는 틀린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왜? 틀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으니까 100% 다 옳은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죠. 예. 한번 그 시편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가 시편 33편. 시편 33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시편 33편 4절. 시편 33편 4절.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그분은 말씀만 옳은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일도 다 옳은 일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불의한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이야기는 아예 처음부터 옳다라고 하는 말도 시편 119편에 가면 써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건 뭐 너무나 분명하죠. 자, 그래서 뛰어난 것과 올바른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성경 말씀. 7절, 잠언 8장 7절. 내 입이 진리를 말하니. 진리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죠. 내가 곧 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격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써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진리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잘 더 배워나가라.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출발지라 그랬죠. 구원 다음에는 부지런히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리를 아는 데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디모데 후서로 가시면 어떻게 해야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알 수 있나요? 또 읽기만 해서 될까요? 성경을 쭉쭉 읽기만 해서 진리를 알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양식이 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우리가 밥 먹듯이 맛있게 먹기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이 나에게 건강에 좋고 어떤 음식은 나에게 안 좋고 어떤 것은 예를 들면 뭐 비만을 뭐 일으키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알고 먹는 거하고 그냥 먹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뭐 다 그 식이요법이라 해서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끔 뭐 너무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뭐 야채 위주로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이 근육이 없는 사람은 뭐 단백질 위주로 뭐 이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뭘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성경을 연구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구하라 그랬죠. 연구하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어떻게? 연구함으로써.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지금도 항상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잠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잠언 7절. 내 입이 진리를 말하니 사악함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입에 사악한 것, 잘못된 것 전혀 담지 않으시죠.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분은 불의한 것을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들 속에는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100%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 영적인 음식, 그게 성경이에요. 100% 안심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보면은 다 뭔가 불순물이 들어있든지 뭐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100% 순수하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 세상에 거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뚤어진 것도 없고 뒤틀린 것도 없고 모든 게 올바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성경은 정말 대단한 책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대단한가? 뛰어나고 올바르고 의롭고 다 엄청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이게 어렵지가 않다. 자, 물론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 더러 있다 그래서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읽으면 평범하게 다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9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이 명백하다는 말은 요즘에 그 요구르트 이름에 이 앞에 붙이는 플레인이에요. 플레인. 그 플레인 살 때마다 이거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놔. 좋은 거는. 그래서 사람들의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윈도우도 이제 윈도우 뭡니까 이제 컴퓨터에서 뭐 윈도우 95 그 윈도우가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윈도우 하늘의 창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문을 통해서 내려다본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을 내다볼 수 있다 이게야. 윈도우 95만 보면 쫙 뭐 세상을 모두 열어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하여간 자기들이 뭐 괜찮은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 정말 이 아무리 손오공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야 삼장법사의 손바닥에서 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은 꼼짝없이 어디로 가지도 못해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하잖아요. 사람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 자기도 모르게 이 땅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말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고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삶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으면서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근데 조건부는 있어요. 뭐냐? 깨닫는 자에게는 명백하게 해야 돼. 이 깨달음이 어디서 오냐, 이거 깨달음.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뭔가 말만 하면 전부 다 예? 예? 하고 밤낮 못 알아들어.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어릴 때에는 성경에 익숙치 않을 때에는 당연히 바로 듣고 쉽게, 물론 아주 뭐 우리가 밀크같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마시는 우유같이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도 여기 많죠. 예, 그러나 조금 잘 씹어서 소화해야 될 그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될 때는 조금 더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잘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부지런히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깨닫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로도다. 지식을 얻게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좀 잠깐 살펴보고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에 가시면 아까 연구하라 그랬죠? 네, 배우라 그랬죠. 배워야 알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excellent, 뛰어난 것들, 하나님의 지혜, 말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가르쳐 줄 준비와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배울 수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한번. 이사야서 28장 9절.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시려는가? 아까 깨닫는 자에게는 쉽다 그랬죠? 깨닫는 자에게는 명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냐 여기 나와 있네요.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고 누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인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밤낮 엄마 젖만 물고 우유만 마시고 있는 애들에게는 가르쳐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으로 가면요. 일 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갔는데 계속 젖만 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가 안 자라죠. 왜? 젖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정도, 만 한 살 정도, 1년 정도의 그 어린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만 들어있지, 더 성장하려면 그것 이외에 더 필요한 많은 영양분이 있는 다른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빨리 젖가슴에서 물러나라지, 빨리 젖을 떼고 그 다음에 이유식 먹고 그 다음에 좀 더 단단한 음식으로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젖만 빨고 있는가?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돼서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려면 성장해야 되고 더 한 걸음씩 더 전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모해야 된다. 사모. 10절.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물질적인 부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주시는 것에 더 이 마음을 쏟으라 이 말이죠.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 뭐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고 값이 나가는 건 다 보석 아니에요. 뭐 금, 은, 보석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 바로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그랬. 자,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아까 분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면은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안물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니. 자, 재치 있는 창안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말이죠. 소위 말하면 뭔가 좋은 창의적인 생각들, 또 발견, 발명, 뭔가 발명하고 발견하고 새로운 정말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하면, 예를 들면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뭘 만들어나요? 애플 만들어나요? 맞나요? 무슨 그 스마트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해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 하나가. 그렇죠. 예, 뭐 컴퓨터 만든 사람도 그렇고 자동차 만든 사람도 그렇고 하여간 뭐 이러한 모든 지혜들, 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지혜. 그렇죠. 예, 국가를 경영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다 굴러가게끔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가 필요하다.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안물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지식과 지혜는 주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무엇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냐?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악을 미워하는 것. 자, 우리 한번 욥기에도 28장에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네. 악에서 떠나는 것. 악한 일과 연루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돌아오십니다. 1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는 이 네 가지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우려면 이와 같은 것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교만은 뭐 모르실 게 없고요. 거만은 교만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교만은 속으로만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행동으로 안 나타나고 그러죠. 근데 거만은 겉으로 행동까지 나타나. 이 거만한 모습은 딱 보여 그냥. 그죠? 교만을 능가하는 거만한 것 아시죠? 예. 그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 악한 길. 뭐 어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 요 비뚤어진, 이 사람의 입이 비뚤어지지만 않았어도 밝혀내기가 쉬울 텐데요. 다 거짓말을 하니까 뭐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봐도 안 되니, 그렇죠? 해경궁 김씨가 해경궁 김해경 씨 건지 해경궁 또 따로 있는지 뭐 알 수가 있나? 다 거짓말. 처음부터 모두가 거짓말을 하니 진실을 아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모여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해경궁 김씨, 김해경 씨 맞는 것 같아, 뭐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 아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니까 궁금한 거, 뭐 요즘에 있잖아요, 그런 거, 뭐 그냥 그 비화, 그렇죠, 뭐 숨겨진 이야기들 같은 거 자꾸 뭐 어쨌다더라 뭐 카더라 통신이라 그러나 뭐 이런 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왜? 사실도 아닌 얘기가 너무 많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몰라 사실.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심심하면 뭐 그 트럼프도 뭐 그냥 가짜 뉴스라고 그냥 갖다 붙이면 다 사실도 가짜가 되고 가짜도 진실이 되고 막. 예.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상할 거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마지막 때에는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런다고 성경에 이사야서에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 말씀만 붙들고 올바르게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 다른 사람이 뭐 거짓말인지 뭔지 그 따져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완전하게 만천하에 다 드러나서 이제 사실이 사실대로 다 밝혀질 날이 오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된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믿어줘도, 오해를 해도, 뭐 무슨 비방을 하고 막 꾸며대고 막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꾸며가지고 뭐. 저도 보니까
어떤 분이 무슨 책을 하나 썼는데 저에 대해서 막 그냥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거기다 잔뜩 써놨더라고. 책에다가. 그래서 아니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발명을 잘하시나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누가 나 하지도 않은 일 했는데 막 그냥 그거 가지고 열받거나 아니면 뭐 억울해하거나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어내서 거짓 고소에 의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하고 비슷한 길을 가나 보다 그러고 그냥 참으시면 되지. 그걸 가지고 그냥 뭐 사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뭐 재판을 하고 뭘 하고 난리를 쳐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리고 밝혀서 또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면 그 다음엔 그 누구도 나에게 뭐라 그럴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14절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나는 명철이니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그래서 계략이란 말이 우리말로 조금 이게 계략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면은요 카운슬인데요. 이게 사실은 조언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충고, 조언, 또 계획. 하여간 이 카운슬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성경에 몇 가지로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영어의 한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게 어떨 때는 두세 가지로 번역이 되고 어떨 때는 막 서너 가지로 번역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영어처럼 그냥 하나로 하면 안 돼. 근데 안 돼. 의미가 안 통해.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우리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그죠? 빵은 우리의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그래야지. 빵은 우리의 마음을 튼튼하게 하며 그럴 수는 없을 거잖아요. 빵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튼튼하게 해요? 심장을 튼튼하게 하겠지. 예를 들면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는다. 너희가 마음으로 깨달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심장으로 깨달았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는 물리적인 이 심장하고 마음의 하트가 하나는 영적인 하트하고 하나는 물질적인 하트가 영어는 똑같은 하트야. 그래서 문맥의 앞뒤에서 보면 요건 마음으로 쓰였고 요거는 심장으로 쓰였다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심장으로 쓰든지 마음으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풀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종종 나와요. 그래서 참 어떨 때는 이 계략이라고 하니까 아니 왜 지혜가 계략이라는 게 조금 어째 나쁜 짓 할 때 쓰는 계략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략이라는 것은 지혜롭게 판단하는 게 조언이라든가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할 때도 all the counsels of God. 이 counsel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하여간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이미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단어가 여기 지혜와 함께 쓰인 것 같아서 약간은 그렇지만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계획 또는 조언, 충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내 것 할 때 내는 지혜입니다. 주어가 지금도. 나는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자, 여기 전부 다 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바꾸면요. 전부 다 예수님에게 다 그대로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겠죠. 자, 15절 나를 통해 왕들이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포고하고. 이 땅에서 정말 통치자들이 지혜롭지 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통치자들이 정말 지혜롭게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제대로 통치할 것 같은데요. 나를 통해 지혜를 통해서만이 왕들이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정의를 선포하고 나를 통해 통치자들과 고귀한 자들 곧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 땅을 다스릴 때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알았죠. 솔로몬이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기도 응답을 해줄 테니까 한 가지 얘기하라.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국을 이어받았는데 이 엄청난 사람들을 내가 무슨 수로 이 나라를 통치하냐 이거예요. 난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왕이 됐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물질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부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나는 지혜가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못 다스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지혜를 요구했으니까
너 자신을 위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네가 원하는 돈도 권력도 뭐 다 준다 이게 다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베푸신 내용이 열왕기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나를 통해 통치자들과 고귀한 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하나니. 지혜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얘기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십니다 그랬는데 잘못된 말이에요. 죄는 미워하시고 죄인들도 미워하세요.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그래. 사랑하셨어요. 어디에서? 2000년 전에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그 이후부터는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를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에 반응해서 진리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 진리의 사랑, 그것을 성경에서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하실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줘도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요, 미움의 대상이지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일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시절에 일찌감치. 왜 그러냐? 사람이 살다 보면요 고집이 세져요. 그래서 노인으로 갈수록 고집이 세집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더 고집이 세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잘 성숙한 사람은 자아를 버리고 점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집을 안 부려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즉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했지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된 사람은 엄청 고집을 부려요. 또 내가 아는 사람은 피아노가 왜 이쪽에 있냐, 얘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15년 동안 교회 안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16년째 나갔대 교회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피아노를 이쪽에 두기를 원했던가? 이쪽 잘 모르겠는데 에이 모르겠다 교회 나가자. 야, 그 참 별 희한한 사람도 아니. 얼마나 센 고집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면서 희끗희끗하면 그 사람이 영광이야. 하나님 그 사람 말은 좀 들어도 돼. 그런데 머리는 희끗희끗 나이는 많이 들어서 신앙생활은 30년, 40년, 50년 했는데 영적으로 성장은 하나도 안 되고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만나려니 일찍. 그래서 일찍은 첫 번째는 그거겠고요. 두 번째는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일 새벽에 일찌감치 마치 만나가 새벽에 이슬에 싹 내렸다가 그 다음에 해가 뜨면 싹 녹아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100% 이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닌데 뭐 사람마다 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형. 아침형 인간이 있고 뭐 밤에 밤 늦게까지 하다가 이제 그냥 하면서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새벽에 막 초저녁에 막 8시, 9시만 되면 막 졸려가지고 자고 막 새벽 4, 5시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막 그걸 꼭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해가 지게 하고 해 지면 깜깜해지면 뭐 어떻게 해요? 빨리 밥 먹고 기도하고 자야죠. 그 해 뜨면 일어나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그런 거 봐서는 일찍 일어나는 거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의 삶을 체질화시켜서 물론 자기 직업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사람은 모르지만 가능하면 그와 같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노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나이가 대부분 25세 미만이 한 60%예요. 25세 넘어가면 벌써 자기 주관이 딱 서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렇죠. 25살 미만은 그래도 예 이렇게 하고 뭐 충고도 하고 누구 말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뭐 요즘은 점점 뭐 어린애들도 고집이 세지지만 하여간 그래도 25세 미만 정도는 괜찮은데 25세 넘어가 버리면 자기 주관이 있어서 간섭을 하는 걸 싫어해요.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25세부터 35세까지가 약 20%. 그다음에 35세 넘어가 가지고 나머지는요. 힘들어요. 그리고 60세 이상 넘어가는 사람은 10%도 안 돼.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야 내가 60 평생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믿니?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주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음이 성경에서 그걸 hardened 딱딱하게 굳었다 그래요. 간도 자꾸 부으면은 간경화 그죠?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굳어버린 마음들이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어린아이들일 때 젊을 때 그렇죠.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돼요. 그 성경에도 써 있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늦기 전에. 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죠. 예를 들면 뭐 우리의 몸이 다 낡아져 가지고 뒤늦게 믿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 있고 젊을 때 빨리 주님을 믿고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늙기 전에 늙어져서 몸이 망가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은 이제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18절 재물과 명예가 내게 있나니 예수 믿으면 그러면 재물과 명예가 주어지느냐?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구약적 배경에서 하는 얘기고요. 재물과 명예가 나에게 이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지죠. 참으로 오래 지속되는 재물과 의가 내게 있도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재물과 명예는 잠깐뿐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죠. 19절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금도 은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진다고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죠. 그러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듭났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최상의 은보다 낫도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보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하며 판단의 행로들 한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분은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사랑한 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보상, 재상은요 썩지도 아니하고 낡아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라 그랬죠.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의 창고들을 채우리라. 한번 베드로전서 한 구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마련해 놓으신 상속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님으로 물려받아서 얼마 있다가 다 썩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으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한 것 이런 놀라운 영원한 자, 한 구절로 잡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보상은 어떤 특징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고린도후서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이 땅에서는 가벼운 고난을 받고 나중에는 영광은 엄청 무거운 것을 받게 된다.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주께서 주시는 보상과 유업과 상속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이다. 우리에게 주신 복도 하늘에 있는 영적인, 천상의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주님, 지혜 되신 주님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22절서부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여러분과 제가 잠깐 주님, 나에게 지혜가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님, 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과 협력해서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가 여기까지 와 있지만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불은 못 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지혜로 와 계시지만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이분과 교제하고 이분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교제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겠죠. 예,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